역대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현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철학이 어려운 것은 늘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형이상학적이다 보니까 마치 나에게 맞지 않는 옷 같은 거죠. 우리가 패션쇼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저 옷을 과연 누가 입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패션쇼 하는 거 우리가 잠깐 보면 저 옷을 입을 만한 옷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입을까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패션쇼를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치 패션쇼의 모델들이 입고 있는 옷 같아요. 사람들이 평상시 입을 수 없는 옷. 그래서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닌 그냥 하늘의 이야기 같이 들려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역대상도 그렇습니다. 역대상하는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 상하와 다르게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기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썼던 글이기 때문에 과거를 때로는 아름답게, 과거를 때로는 미화시키면서 그때 그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 회피 또 현실 도피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하가 현실에 좀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현실을 벗어난 이야기니까.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쓴 글이다 보니까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포로기 때 사람들이 참 힘들었구나, 참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역대상하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야곱의 자손들을 이야기해 72명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총리된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72명의 사람들을 250만 명의 대민족으로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들이 종살이마다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종족이 우리가 굉장히 번성할 수 있는 시기였다. 400년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목민의 삶 속에서 방황하는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250만의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탕에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이삭의 언약이 있고 야곱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이 언약은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21절부터인데 16장 19절과 20절을 제가 봉독해 오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편 105편 12절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05편의 내용과 지금 역대상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의 유사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작은 숫자가 적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야곱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잘것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날고 기어봤자 포로라고 하는 이 신분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또다시 야곱의 자손이 숫자가 적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들의 숫자는 적어졌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우리 현실을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는 정말 적은 수가 됐어요. 한때는 우리가 1200만이다 라고 해서 1000만을 넘는 기독교인의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구의 4분의 1이다, 5분의 1이다 이렇게 자랑했지만 현재는 800만도 어렵습니다. 이단을 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600만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그만큼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한 반토막 난 거예요. 제가 졸업한 총신대 신대원에 이 입학 응시자를 한번 봤더니 저희 때만 해도 보통 재수하는 거, 삼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지금은 1.3대 1, 2.3대 1.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했을 때 거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1대1 수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0.3%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까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지원자도 줄었고 교회도 많이 줄었어요. 1년에 한 1200개, 아마 보통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선 1600개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거의 2000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최근에 제가 들은 안타까운 소식은 뉴스에는 제가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들었던 소식은 젊은 목사님 부부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려울 때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코로나가 있고 뭐 이렇게 한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부채가 늘어나고 성도는 없고 하니까 이 젊은 목사님 부부가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불행한 길로 간 것이죠.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길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을 아는 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걸 보면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면 한국교회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 속에서 이제 믿는 자는 소수가 되어버렸고, 또한 우리는 사실은 나그네처럼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도 아닌 것 같은, 이 나라와 저 나라를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역대상에 나와 있는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정말 살기가 왜 어려웠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말씀 속에서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고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어를 보면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넓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건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름 부은 자들, 아니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가 이 세상에서 과연 씨알이 먹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해함도 있었고 또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만 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과연 위험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먹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세례 요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정말 해함을 당하지 않았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딱 세상에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신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큰 제국을 이루었고 그들은 나가는 곳마다 우리가 백전백승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26절로 건너가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바벨론의 신보다 못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끌려오는 것을 막아줬습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셨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신 게 없어요. 그렇게 보면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이 혼동할 수밖에 없죠. 바벨론이 얼마나 큰 도시며 그리고 얼마나 큰 제국이며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기왕에 살 거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그냥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보지 못했던 그런 부귀영화와 흥청망청하고 물자가 넘쳐나고 자금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런 삶 속에서 바벨론의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앞에서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동기 중에 한 분이 신대원 2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그 자퇴한 친구를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과 그 자퇴하는 친구하고 해서 같이 한 번을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퇴한 친구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목회하는 친구들은 제일 힘든데 이 자퇴한 친구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날 자퇴한 친구가 밥을 샀어요. 그 목회하는 친구들은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 신대원을 그만뒀는데 자퇴한 친구가 제일 잘 살고 그냥 성도로 사는데 별로 어려움도 없이 사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참 부럽다. 내가 왜 그때 중퇴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그냥 유유작적하게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부러움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정말 사는 건 저렇게 사는 거지. 막 주일에 치울 것도 없고 주일날 막 쉬지도 못하고 막 사역한다고 바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뻗쩍지게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교회를 나간 자들이 너무나 부럽고 세상을 사는 건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참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뭐 정말 먹을 거 많이 먹고 많이 놀러 다니고 그리고 같이 막 어울려 다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게 사는 거고 야, 이게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더군다나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더 민망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고 이때쯤 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보면서 야, 바벨론 신 한번 섬겨볼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우리가 산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 바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역대상에 있는 이 유다의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넘어서 삶의 포기의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삶을 부인하고 싶고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23절에 가서 보시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거는 너무나 와닿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집니까? 신앙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우리와 전혀 상관없고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23절에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구원하시는 그분은 왕이신 거죠. 여기서 구원은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시다. 구원하시는 자는 왕이시니까 그의 왕권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저는 지금 말씀 속에 우리가 24절을 좀 건너가서 보시죠. 23절과 24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선포할지어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가 두 번 반복돼요. 이것은 현실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고요. 현실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만만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늘 역대상의 저자는 선포할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현실에 대한 우리가 포기가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주저앉음이 아니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요, 현실에 대한 부딪힘이기도 하고 직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현실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내가 보는 현실이에요. 그냥 내가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냥 보는 현실. 그런데 또 하나의 현실이 있어요. 보이게 하시는 현실인 거죠.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은 정말 달라요. 지금 보면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기이한 행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적이기도 하고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표적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사형리만 봐도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있죠.
스피리추얼 로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지배의 원칙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통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칙들이 이 땅에 새롭게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의 지배는요, 죄의 시스템을 만들고 죄의 룰을 만들어요. 세상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룰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면 사단의 룰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배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룰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이 만든 룰이죠. 이건 세상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한다라는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일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의 전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들은 견딜 수 없고요. 그들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안타깝지만 전원 목사님 부부가 아마 현실을 바라봤을 거예요. 현실로 바라보면 암담한 거죠. 찾아오는 성도는 없죠. 개척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처음 반짝 우리가 개척에 예배 드릴 때 사람 앉아있지, 나중에 그 다음 주 되면 사람 다 빠져나가고 가족만 앉아있는 현실 앞에서 사실은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설립 예배 한참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저희도 물론 1년 지나고서 했지만 설립 예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 주에 몰려오는 이 공허감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꽉 찬 자리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다 썸을 빠져나듯이 빠져나가다가 나중에 그 다음 주가 되면 아내 앉아있고 자녀들 앉아있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날마다 현실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부채는 쌓이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거죠. 그러면 방법은 없잖아요. 오늘 안타깝지만 역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만든 룰이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세상이 만든 룰이에요. 돈이 있는 자가 돈을 더 벌고요. 그리고 똑똑한 자가 잘 살고, 조금 우리가 악과 소를 잡는 자가 그래도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라볼 수 없다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다면. 이게 지금 역대상에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날을 선포하라. 근데 어떻게? 날마다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날마다가 어렵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민 중에 선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부딪히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선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선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선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은 한 번이 아닙니다. 열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다라는 말은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열거하는 거고, 그리고 그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3절에 보면
온 땅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그분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열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4절에 그의 영광을 날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나는 사람마다 열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에서의 유다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사는 비결이 뭐냐?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요. 언약을 열거하는, 선포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26절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이렇게 되어 헛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헛것의 의미는 우리가 원뜻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쓸데없고 허탄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 측면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의미를 한꺼번에 담고 있어요. 헛것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쓸데없고 허탄한 것이고, 영향력 면에서는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말하고 있는 헛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만국의 모든 신의 대표적인 것은 바벨론 신이죠. 근데 바벨론의 그 사회, 바벨론이 이루고 있는 엄청난 제국의 힘, 그리고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헛것이야, 없는 거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는 것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을 지은 자가 있습니까?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없는 것이 진짜고 보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26절에 말씀하고 대비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은 헛것이고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근데 너희가 보지 못했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시는 것은 너희가 본 적도 없고 너희가 볼 수도 없었고 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 현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짜 현실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이 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든 신의 대표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근데 그것은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결론 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나는 게 선포예요. 선포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보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선포는 내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볼 수 없었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선포예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 그 보는 것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바벨론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미국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도 안 되죠. 그들이 언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어도 안 되죠. 한국에 처음 미국에 이민 갔던 처음 1세대는 아무리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와도요, 제일 먼저 한번 접시 딱 겪고요,
세탁하는 거, 세차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학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1세대는 세차했습니다. 접시 닦았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아무리 유수한 똑똑한 자라도 이런 그 속에서 취급받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었지. 오늘 말씀 27절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 27절 보시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시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그리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앞에 존귀와 위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분의 존귀함이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의 권세가 내게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리고 세상 앞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분의 존귀와 위엄이 나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처소 앞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과 즐거움이 우리의 것이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의 현실이라면, 현실의 전부라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현실을 좀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목이 현실의 노래인데 말씀해 보십시오. 보면 그가 어떻게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지. 오늘 우리 현실의 노래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 선포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선포의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분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고. 이건 단순하게 자기 체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에는 힘이 있어요. 선포에는 말씀대로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바벨론의 그 민중가요, 바벨론의 가요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70년을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35년 일제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겼는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날마다 바라보는 바벨론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동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오늘 세상은 크고 우리는 왜소하고, 세상은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역대상 저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분이 만드신 권능의 현실, 하나님이 만드신 권능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자기는 날마다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쓰려면 자기가 정말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기이한 일들을 자기는 정말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아무 일이 아닌데 돌아보면 참 기이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이하게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을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어디서 과연 회복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을 직시할 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현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은 아니죠.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 포로의 삶 속에서 그들은 포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백성이라는 현실이 그들 속에 있는 거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정화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이잖아요. 그냥 포로로 와서 그냥 헛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정화시키고 돌아가게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지 그냥 포로로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다림의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현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현실을 살았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결국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산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26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죠.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보는 것이 다 진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볼 수 없었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게 진리다. 26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보이는 것에 그저 보는 것에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것으로 사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